오늘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인기 연예인들이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 가서 운물을 파주는 프로젝트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방송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물 부족으로 하루 5천 명 이상이 죽어간다는 아프리카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피지땀을 흘리며 운물을 파는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홍수로 피해를 입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살인적인 가뭄으로 1년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 단순히 물을 찾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을 전체가 유랑하는 사람들,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기 위해 하루 4시간 이상을 거친 사막을 오가며 매일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있는 반면에 하루 한 사람이 양동이 30개 분량, 약 350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는 우리의 사치스러운 물낭비는 이 시대의 아픔이고 모순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생텍쥐베리의 단편소설 야간 비행에 보면 공군 소령인 주인공이 비행을 나갔다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한낮의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주인공은 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막은 메마른 곳입니다. 어디에도 물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소변마저 말라버립니다. 국리 끝에 사막의 추운 밤이 지나면 비행기 기체에 작은 물방울이 이슬로 맺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수건을 가져다가 비행기 기체에 맺혀 있는 이슬을 닦고 그것을 열심히 짜냅니다. 반컵 분량의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기름이 섞여 있었고 결국 배탈이 나서 그나마 몸에 남아있던 수분마저 설사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제 탈수 현상으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사막을 헤매던 주인공은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고 나무의 수액이라도 빨아먹기 위해 나무를 뒤집었지만 그곳에는 이미 나무의 수액을 빨고 있던 수많은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 자체군. 목마름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물이 단순히 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이는 일주일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물이 곧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는 마실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형적으로 해발 900m나 되는 건조한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만 봐도 그 깊이가 무려 32m에 달한다고 하니까 사마리아에서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과 많은 인력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거대한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물을 파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도 힘들지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은 더없이 고된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생수통을 갈아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는 5갤런짜리 생수통의 무게가 대략 2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길어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소문난 여자라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대낮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우물가에 가야 했습니다. 우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우물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 2마일 정도는 걸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친구 하나 없이 왕따로 살던 여인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곧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명이었기에 여인은 고통스럽지만 물 깃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여인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가느다란 생명의 끈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한때는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을 당차게 살았던 여자였을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이 3번 이상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여인이 남편을 5 두었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꿈꾸면서 그 사회가 규정해 놓은 한계를 넘어서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펼치며 당차게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욜로의 삶입니다. You only live one. 한 번뿐인 인생.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규칙을 보란듯이 깨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자신 안에 있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보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았지만 여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밤낮으로 육체적인 향락을 즐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행복은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쌓아 올린 것들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의 욕망은 끝없는 목마름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돈, 출세, 학벌, 명예, 지위, 권력, 쾌락,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삶의 만족과 기쁨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간의 표상입니다. 여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행복을 추구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인생은 공허하며 무의미했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야곱의 운물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피곤한 다리를 끌고 힘겹게 올라오는 모습은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목마른 우리의 목을 축여보려고 허덕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보았으나 결국 인생의 깊은 좌절과 고통, 허무함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운물가로 올라오는 이 여인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리라.
물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생수 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영혼은 갈함이 없습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는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을 통해 성령을 나타내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복된 삶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복이라고 믿고 추구하며 살았던, 네가 의지했던 너의 기둥 서방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허무한 것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단해 보이지만 대략 80년 정도를 살면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젊음은 그리 오래지 않아 지나가 버리고 결국 우리의 육체는 노쇠하여 죽어 땅속에서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체가 진리를 따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승화되면 한없이 아름답고 존귀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80세의 모세가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쓰셨습니다. 바울이 지난날 육체를 쫓던 자신의 삶을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내려놓아야 받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진리를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본문의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산이란 그리심산을 뜻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목마름은 여전했습니다. 여인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해서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장소를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라고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머물고 있는 특정한 장소가 있고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굳은 마음과 교만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버리고 자신들만 독점하는 성전 중심의 폐쇄적인 종교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의 하나님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 뿐이며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은 오직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바울의 말처럼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공적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공적 예배가 살아야 삶의 예배도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예배란 것은 공적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이 삶의 예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또한 공적 예배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계획과 즐거움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목사님, 지금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율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준비하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드리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좋은 율법입니다. 좋은 율법은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도 없습니다. 바른 형식이 있어야 그 속에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만 찾고 형식과 질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호숫가에 앉아서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설명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큰 물고기가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목사님 앞을 지나갈 때 목사님은 벌떡 일어나 경외감에 사로잡혔고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과 0.5초도 되지 않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선명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불과 0.5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0.5초의 짧은 시간만이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후에 목사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호수의 선창 끝에 앉아 있던 것처럼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호수의 물밑으로 얼마나 큰 물고기가 어느 때 지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갈 때 당신은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어느 때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진실과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야곱의 운물가로 나온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나와 우리의 이웃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일터에서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